우리 본문 하나 보고 할까요? 요절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부터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여기 나오죠? 무엇을 받았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야고보서의 우리 아까 핵심 개념들로 연결이 잘 되죠? 딱 연결이 되잖아요. 자,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다시 돌아와서요. 9340페이지 베드로전서 거룩한 생활의 촉구.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야고보서에서 구별을 시켜봤잖아요. 하나님처럼 자기가 입법자가 되고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자들, 바로 진리가 그 속에 거하지 않는 자들, 반대말로 자유의 법이 거기 거하고 있고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서 내 형제를 고난당하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함께 권하는 자, 함께 수고하는 자, 바로 그들의 삶이 바로 거룩한 생활하고 연결이 되겠죠. 자, 우리 구조를 한번 보면은요, 베드로전서의 내용이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거룩한 생활의 요건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저기 보면 기뻐함, 거듭남, 세우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진리로 거룩히 거듭남. 이거 아까 야고보서하고 관계되죠. 무엇으로 우리를 낳았으므로. 그렇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으므로 여기에 진리로 거룩히 거듭남 뭐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한 사람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나라를 세운다? 신령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나라를 세운다는 게 누가 그 법의 재판관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고 그 진리에 나온 말씀이 하나님을 통치자로 여기게 되는 거니까 그 나라를 뭐라 그래요? 신령한 나라라고 해요. 신령한 나라는 내 법을 관철시키지 않죠. 왜? 저 신령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거룩한 생활의 요건이 돼요. 그러면 저 요건을 누가 만들어 주시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해요? 아까 야고보서에서 진리로 태어나게 해서 바로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형제를 사랑하도록 하는 자유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실제가 뭐냐 하면, 자, 잘 보세요. 인간 제도에 순복해요. 그럼 어떤 건 순복하고 어떤 건 순복 안 할 걸까요? 일체 모든 것을 순복하게 할까요? 예. 그러면 일제 35년을 하나님이 순복하게 하신 건가요? 유대인 600만을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히틀러한테 그런 방식으로 순복하게 한 걸까요? 이게 이제 아까 야고보서도 그러는데요. 베드로전서에 오면 아까 야고보서의 고민이 개인적인 경우로 끝나는 거라면은요. 이게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이후로 가면 이게 전 세계와 전 영역으로 다 확대가 돼요. 확대가 된다는 말은 그 일체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일어난 역사적 일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만 예스라는 거예요. 그걸 사람의 감정과 상식으로 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저거 많이 걸려 있는 얘기입니다. 저 말씀 많이들 걸려 넘어져요. 그거하고 또 부부가 선하게 생활함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세상 제도에 순복하는 것하고 부부가 선하게 생활한다. 그러면 저기 선한 것은 거룩한 생활의 기준으로 보면 인간 제도로 보느냐 아니면 거룩한 생활로 보느냐에 따라서 부부 관계가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의 일이 아담과 하와의 두 사람의 문제인가요? 전 인류의 통치와 연관이 되나요? 그럼 여러분들 집에서 일어나는 부부간의 일이 두 사람의 문제인가요? 가정을 떠나서 전 세계의 역사와 관계가 될까요? 그건 또 너무 거창한가요?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이게 진짜 도대체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 말씀의 권위라는 게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도로 선하게죠. 선하게 생활함. 3장 8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들이죠. 자, 저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 가면 이제 거룩한 생활의 결과를 얘기를 합니다. 그 거룩한 생활의 결과가 딱 답이 나와요. 무엇을 당하며 봉사함? 고난을 당하며 봉사함. 그러면 부부 사이에 진리의 말씀을 인하여 어느 누구 하나가 고난을 받거나 두 사람이 고난받는 문제는 이 세상의 어떤 세력 앞에서도 그 모든 삶이 거룩한 삶으로서 세상 나라를 어떻게 이기게 되는, 세상 나라를 이겨야 여러분 전체 주제가 야고보서에서부터 베드로후서가 무엇에 대한 배격이니까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이니까 부부가 같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더 나아가서 순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생활의 결과고요. 5장 1절에서부터 14절을 보시면 무엇으로 경고히 세워진다? 교회로 세워진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저기서는 뭘 지목하냐 하면 장로를 지목해요. 저 장로는 맥락으로 보면은 남자, 여자 장로예요. 신앙의 선배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거는요, 디모데 전후서에 감독되는 조건, 성취가 된다면 어떤 내용인지가 베드로 전서 5장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사이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야고보서의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뽑아주시고요. 그들이 야고보서에 오면 뭐 하는 자가 돼요? 아까 보셨죠? 고난을 같이 받으면서 교회의 장로를 초청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간구하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것에 대해 노하면서 같이 견디는 자들을 얘기해요. 이들이 베드로 전서에 오면 거룩한 생활의 그 요건, 또 그들의 삶은 신령한 나라인 것이고, 그 신령한 나라는 어디에서부터?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부터. 그게 세속 국가 전체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저 가정은 하나님이 통치 안 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다 뭐 되어 있어요?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바로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고, 그 사회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5장, 베드로전서 5장에 나와 있는 대로 뭐 하게 한다? 고난 당하게 하고 봉사하게 한다는 것으로 연관이 돼요. 이 야고보서를 빼고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내용을 깊게 이해하는 건 불가능해요. 예. 자, 먼저 그러면 거룩한 생활의 요건 중에서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찬송하며 크게 기뻐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좋아서 찬송하는 게 아니고요. 근심 중에, 이 말입니다. 근심 중에. 야고보서 상황하고 유사합니다. 자, 볼까요? 1장 1절에서부터 4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주로 이제 여러분 터키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바로 그 교회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그 이란, 이라크, 옛날로 말하면 아수르, 바벨론 제국이 나오는 동쪽 지역에 해당하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곧 나그네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러분 미리 아심 예지, 예정 예지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지라고 해서 뭐 예정은 아니다, 아니에요. 미리 아셨다는 게 벌써 한 몸이 됐다는 거잖아요. 안다는 게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시고 예지하신 자들,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자들, 바로 예리하심을 따라, 자, 그 다음 볼까요? 누가 거룩하게 했다고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자, 성령이 나오죠. 아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심으로.
자, 그럼 벌써 2절의 전체 제목과 관련된 개념이 나왔죠? 베드로전서 제목, 거룩한 생활의 촉구인데, 그럼 이때 거룩한 생활은 어디서 출발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과, 그 다음 볼게요. 여기는 그리스도께 순종함입니다.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은데,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거룩한 생활의 요건입니다. 이른바 성도인 거고요. 조금 전에 살펴본 야고보서에는 여러 가지로 얘기했던 바로 그러한 형제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야고보서 5장을 떠올리면 인내하는 복된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 즐거워하는 자들, 장로를 청하는 병든 자, 역사하는 힘이 많은 의인, 우리와 성정이 같고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와 같은 자,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베드로 전서에 와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함을 해준 자들, 이렇게 딱 모아지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어떤 경우는 은혜와 평강이 있고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고가 아니에요. 창세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 복으로 받은 은혜, 그리고 그것은 진짜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서 허락하시고 주시는 평강. 자, 3절 볼까요? 뭐로 시작합니까? 찬양으로 시작하죠.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자, 하나님 아버지 다시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건 여러분 아까 내용이 창세전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라고 한다면 지금 읽는 내용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성취하신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내용이 어디와 어디가 통일되는 내용이다? 하늘과 땅의 일이 통일되는 일이 바로 거룩한 생활의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이 창세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 얘기했던 바로 세속적 행위를 벗어나는 것은 어디에 영혼의 구원을 두는 거죠? 하늘의 영혼의 구원에다가 터를 두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게 확인되는 겁니다. 여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미래에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산소망은 부활하는 거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이게 바로 거룩한 생활의 요건이죠. 그럼 이건 어떤 경우에라도 훼손당할 수가 없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여기 나오네요. 어디에 간직한 것이라?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기업,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 성취해 주신 하늘에 속한 기업, 이걸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게 거룩한 생활의 요건이 된다. 이게 찬송 내용이다. 는 거죠. 자, 그러면 하늘에 속한 기업이기 때문에 땅에서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따른다 하더라도 그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거룩함을 훼손할 수 있을까요? 아까 4절에 그래서 나왔죠. 썩지 않고. 그 다음에 썩는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몸에다 비유하면 되죠. 그냥 다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기업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라도 세상이 악하고 더럽다 하더라도 거기서 구별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무력하게 되고 패배하는 것 같아도 쇠할 수가 없는 겁니다. 1장 5절에서부터 9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때 말세는 당시로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게 말세죠. 그럼 우리로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연관이 되겠죠. 그러니까 말세는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다 포함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말세는 뭐냐면 세상 종말이다 이게 아니고요. 창세전에 언약하셨던 내용들이 이 땅에서 뭐 한다? 이루어지는 걸 말세라고 그래요. 세상 말세다 이거는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고요. 이 말세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구약에 약속하셨던 것을 이 땅에 뭐 한다? 성취한다. 그런 의미가 이제 세상이 다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말세인 거예요. 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 다음 답이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으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으니까 지금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자,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뭐 한다? 기뻐한다. 이게 야고보서 다음에 나오는 게 맞죠. 그럼 야고보서에 오면 야고보서를 지나서 베드로전서에 오면 정리가 돼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 영혼을 구원함을 받은 자는 어떤 자들이냐? 예, 시험을 뭐로 받는 자? 기쁨으로 받는 자. 그게 거룩한 생활의 요건이다. 계속 연결해 볼게요. 그래서 7절. 너희의 아까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됩니다. 믿음의 시련이.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은 믿음을 위한 시련이라고 보면 돼요. 자, 이때 믿음은 뭐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어요. 언제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2000년에 흘리신 피가 영원한 구속을 확정했다는 바로 그 믿음의 시련이 그 믿음이 그리스도처럼 그 길을 가도록 하는 시련, 믿음을 위한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기는 1장에서 이렇게 시작하니까 무엇은 기쁜 일로 여기고 출발해요? 시련을. 그죠? 역경을. 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에서 여러분 그 시험은 역경이라고 번역하면 좋고요. 야고보서의 개념으로 반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시련은 믿음을 위한 시련이니까 믿음을 위한 테스트, 시험 정도 이렇게 번역해도 될 것 같습니다.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뭐 한다? 사랑한다. 그럼 예수 사랑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뭐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까 시련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이죠. 이 맥락에서 보면 너희가 보지 못하였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도다.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볼까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건 세속적 행위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야고보서 마지막에 이제 소망으로 받았고 베드로 전서에 와서 이걸 구체적으로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지만 뭐 할 수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말로 설명이 안 된다? 세속에 있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다. 없는 뭐라 그래?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다.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는 것. 이게 이제 거룩한 생활의 요건입니다. 이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게 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9절.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아까 7절에 보면 무엇의 시련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시련, 믿음의 테스트라 그랬죠? 그러면 믿음을 위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 아까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라는 말은 어디에 있는 용어로 표현이 안 된다? 세속에 있는 용어로 표현이 안 돼요. 왜? 그건 누구 기준으로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입법자가 되고 내가 재판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직 이 뜻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 어디에 속한
믿음인 거예요. 하늘에 속한 믿음인 거죠. 이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자,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 여기 나오죠. 무엇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면 이건 이 땅에 있는 고난에서 그 고난을 어디에 있는 말로 설명을 다 하겠다? 하늘에 있는 말로 다 설명하겠다. 그래서 아까 우리 5장에 보면 20절에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아까 어디에서 구원함을 받는 자다?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눈과 귀로 듣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그 하나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걸, 이걸 베드로 전서에서는 무슨 생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라는 개념에 제가 이렇게 조금씩 이해가 될 때 교회 생활이 그냥 좋아서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세상에 있는 기쁨을 하늘에 속한 것으로 자꾸 인간은 바꾸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말씀도 누구 좋을 대로 와야 돼요. 우리의 본성은. 나한테 좋은 대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그냥 그 상태로 던져버리면 마귀도 변명하니까 나도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다 보니까 일어나는 내 신상의 일들을 다 누구 좋을 대로 평가해요. 내 좋을 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으로 보면 베드로 전서에 나타난 세속적 생활이 벗어난 거룩한 생활로 나는 스스로 진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읽으면서도 막 반발이 생기는 거죠. 이걸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성경은 따지고 보면 도대체 할 수 없게 해놓은 거잖아요. 하지만 뭘 제시해 주느냐? 믿음의 결국은 어디에 속해 있다? 영혼의 구원이다. 영혼의 구원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으로 여기서 보는 것으로 하늘에 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은혜와 평강을 뭐 하려고 하지 마라. 섞으려고 하지 마라. 섞지 않는 게 여러분 뭐예요?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란 무엇인가 이제 소고도 있지만은 이 거룩이라는 말 속에 거룩한 무리를 우리가 성도라 부르잖아요. 그 성도들이 모여 있는 걸 교회라고 부르니까 그 교회 생활의 출발은 이 투쟁 맥락에서 봤을 때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거룩한 생활의 요소는 일체 함께하는 가족과 지체들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어떤 용어로도 그 성도가 받은 거룩함을 뭐 할 수 없게, 바꿀 수 없게. 이게 너무너무 엄격한 거잖아요.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했다면 이거는 베드로가 먼저 심판받아 마땅한 일인 것처럼. 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1장 10절에서부터 12절 보면 기뻐하는 자들이 받은 바 구원에 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는데, 그럼 여기 기뻐하는 자들은 무엇을 받으면서 기뻐하는 자들일까요? 예, 역경을 받으면서, 역경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궁금하죠?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을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게 엄청난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거 여기도 나오지만 고난 얘기 나오잖아요. 고난 얘기 나오는데 지금 이 내용을 구약 성경 전체로까지 확대를 해버려요. 모세가 선지자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처음 기록하도록 한 자가 모세 아닙니까? 그럼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한 자들이니까 거기 등장하는 기록한 자들이나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전부 뭐예요? 선지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뭘 깨닫고자 그렇게 하도록 했냐 하면 은혜,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인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임할 은혜는 창세 전에 존재하셨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성취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모든 선지자들이 누구를 연구했다는 거예요? 받은 바 말씀을 읽고 전하면서 누구를?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여기 너희에게 임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참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런데 그걸 자기네들의 기준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의 기준으로만 본다면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기준으로 본다면은 그 말씀을 읽을 때 읽고 누가 행해야 된다? 내가 행해야 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안 맞냐 하면 우리에게 임할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은혜는 전부 뭐니까? 어떤 조건 없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잘 보세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은혜가 은혜되도록 연구하려면 거기에 누구의 영이 있어야 돼요? 자기 속에 누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2000년 후에 오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후에? 근데 지금 이 내용은 누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주관했다? 누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주관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 이런 관념이, 이러한 어떤 이 지식이 우리 히브리서를 이미 공부했다면 히브리서에 나타난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누구 계열로 온 몸이 아니에요? 아론 반차로 온 분이 아니에요. 그는 어디에 반차로 왔다? 멜기세덱의 반차로 왔고, 그분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이 없고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함이니라. 그러면 그 히브리서 내용에서 그리스도라는 개념은 어디의 분으로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왔다? 창세 전에 존재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러면 구약의 모세로부터 말라기까지 그 성경의 기록들을 감동시켜서 기록한 분의 주체가 누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대로 자기 속에 계신, 선지자들 속에 계신 누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러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이 누가 그 사건을 인도해 갔다?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갔다. 여러분, 지금 이건 유대인들 귀에는 이거는 도저히 용납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날이 오면 이방의 구원은 끝나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 다가올 날이겠죠. 약속대로. 시간을 초월하는 개념입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자, 그러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 베드로 전서의 거룩한 생활에 관련해서 본다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모세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기록한 말씀의 기록자들이 연구했느냐? 무엇을 연구하도록 했느냐?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누구의 고난을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아담 타락 사건이 사단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는 거잖아요. 이거 고난이에요? 아니에요? 고난이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어요. 어떻게 됩니까? 형의 손에 의해서 동생이 피 흘리면서 돌에 맞아 죽어요. 그 다음에 엄청난 심판들이 따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죽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나왔었죠. 히브리서 11장 이후에 보면 무수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을 읽고 연구하는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고통이 누가 마땅히 받아야 될 고통이다?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고통이다. 그런데 그 고통이 슬픈 것이다? 아니면 기뻐하는 것이다?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라는 사실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쓰면서 거기에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기네들은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게 그리스도는 자기네들 이후에 오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서 고난받으면서 기쁨으로 아버지께 정한 뜻을 찬양하는 이 사건은 자신들이 기뻐하면서도 그 기뻐하는 내용을 정작 누릴 자들은 바로 누구다? 당시에 이 글을 받은 사람들. 당시에 이 글을 받는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받은 자들이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뭐 된 거죠? 이루어진 걸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구약의 내용이 이루어졌고 신약도 기록되었고 2000년 교회사가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라는 것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연구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구약의 모든 내용을 고난받을 그리스도가 그 고난을 뭐하게 할? 기쁘게 여길 것을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연구하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연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대학원에서 이렇게 뭐 박사학위 받는다고 공부하면서 한 7, 80년 전에 아니면 뭐 한 200년 전에 뭐 100년 전에 칼빈이 이렇게 해놓았구나. 이 연구가 이렇게 이어져 왔구나. 참 옛날에도 이런 연구를 대단하게 해놨네. 참 놀라운 학적인 어떤 업적이다. 그거 평가하는 것도 논문 쓰는 사람이라면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하는 건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구약에 기록한 모든 내용들의 에덴 동산 이후에 일어난 타락 사건과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고난과 역경의 모든 사건들, 기록한 모든 사건들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받으실? 기쁘고 즐겁게 여기실 것을 약속해줬고 거기를 이해해 풀어놨고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성취된 그리스도가 오신 이 세상에 성취된 역사를 보면서 깨달아갈 자들이 그걸 보고 기뻐하도록. 그럼 이 말은 결국 뭘까요? 구약에 기록된 내용이 그렇게 고난을 즐겁게 받도록 한 것이므로 이 땅에 일어난 일들은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을 즐겁게 받으실 확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이라는 게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뭘 의미한다? 복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복이다. 그 다음 또 볼게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했다? 미리 증거했어요. 누가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 선지자들에게 연구를 해서 내가 앞으로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부활할 것에 대한, 그래서 거룩 성도들의 영은 어디에 속한 영이다? 하늘에 속한 영이다. 그게 거룩의 실체다. 그걸 이미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면 분명히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 아니 그리스도가 중심이 주어시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간다는 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했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 짧은 말씀 속에 구약 역사의 모든 고난과 현재 일어나는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받으실 영광을 이 땅에서 하는 걸까요? 실현해 주시는 거고 성취해 주시는 구체적인 사건인 거죠. 자, 12절에 보면 이 섬긴 바가,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렇게 한 것이, 그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죄송합니다. 섬긴 바는 그걸 깨달은 구약의 선지자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계시임을 알게 되었으니. 그렇죠.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돼요? 라는 걸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해석을 해줘요? 구약의 모든 고난의 역사가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즐겁게 참여하는 것을 이루어 놓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고난이 그러니까 무의미한 정도가 아니라 의미가 이 땅에서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창세전 영원하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을 확증해 주시는,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것을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였던 것이 지금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이 받는 무엇이다? 고난이다. 고난이다. 그러니까 이 세속의 기준으로 고난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냐라는 논의나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다. 불필요한 얘기다. 그게 여러분 거룩한 생활의 요건인 겁니다. 진짜 거룩이네요. 어디에 있는 요건으로만 얘기하니까 하늘에 속한 요건으로, 누구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하는 요건이니까.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여기 나오네요. 어디로부터 보내신 성령? 네,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다. 고한 것이다. 그게 여러분 고한 것이고 전했고 지금은 또 이렇게 베드로전서로 기록하게 했고, 기록하게 해서 완성하게 하셨고 보존하게 하셔서
여러분들과 제가 보게 하셨고,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죠. 교회사 전체 역사가 이 한마디 속에 다 정리가 됩니다. 너희에게 고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볼까요? 누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럼 천사는 말 그대로 어디에 있는 심부름꾼이에요? 하늘에 있는. 그때 하늘이 공간도 될 수가 있겠지만은 이 3차원적인 세계를 벗어나. 그러니까 어디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심부름꾼들. 예, 땅에 속하지 않은. 땅의 것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다는 의미죠, 여기서는. 천사가 왜 갑자기 나오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천사의 의미는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온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소식은 어디에 속한 소식이 아니다? 땅에 속한 소식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있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뭘 작정해 놓았고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내실지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몰라요. 그러나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이 모든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의 그 출처는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다? 하늘에서 출발한 거다. 그러면 그 하늘의 통치자는 누구냐? 정사와 권세를 쥐고 있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대로 11절에 보면 자기 속에 그 예언하던 선지자들 속에 통치하는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영. 그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은 12절 중간에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디에 있는 사건의 비밀을 알게 하신 거예요? 하늘에 속한 그 비밀을 알게 했어요. 그걸 누구도 궁금해 했었어요? 천사들도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진리의 말씀과 함께 고난받는 이 백성들의 이 일들은 어디에 있는 일과 구분돼요? 땅에 있는 일과 완벽하게 구분되고, 어디에 있는 일? 하늘에 속한 일이고 하늘로부터 보낸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저 말이 맞죠? 그게 바로 거룩한 생활인 거죠. 뭐와 함께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실체로 받는 일과 일어나는 것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접할 때 하늘에 속한 성령께서 예면하지 마시고 꼭 잡아주시기를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같으면 그것을 이제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은요, 뭐 메모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고자 했던 약속입니다. 외우기도 쉬운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양쪽 가로 이 일을 한번 보시면 저거 이해가 돼요. 진리로 거룩히 거듭남. 그러면 어디에 있는 방식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방식으로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직 어디에 속한 영,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살려주신 그 영으로 가능한 것이 바로 진리로 거룩히 거듭남이라는 내용과 연관이 될 겁니다. 되게 궁금합니다. 예. 1장 13절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기도하고요.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작정해 놓으신 놀라운 언약과 그것을 이 땅에 성취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얼마나 이 땅에서 아버지가 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일이며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로 이 땅에서 생명의 양식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의 지체와 동력자로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진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고 또한 원하옵나니 이 말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며 다가온 힘겨움과 또 시련과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